여러분들 유명한 수도원에 가면 건물 입구 대부분이 아주 좁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수도원의 문은 좁을까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수도사들은 이것을 몸으로 경험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수도원의 문을 좁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천국 문은 좁으니 들어가려면 살을 빼라는 뜻일까요? 천국은 빼빼 마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일까요? 또 양손에 든 물건을 버려야, 소유를 버려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곳일까요? 그렇다면 천국은 부자는 못 가고 가난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던진 질문에서 시작했어요. 23절에 보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제 생각에 물어본 사람은 아마도 바리새인이나 율법사였던 것 같습니다. 22절에 힌트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여행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께서 가면 가실수록 무엇을 더 많이 만나죠? 도전과 시험을 많이 만납니다. 거기에 종교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도전하고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앞에 13절에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졌던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14절에 안식일 날, 유대인의 안식일, 토요일 날, 아무것도 일하면 안 되는 날에 너는 일했다 하면서 누군가 예수님을 도전했습니다. 주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했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었습니다. 이들도 아까 말씀드린 수도사들하고 좀 비슷해요. 금식을 즐겨합니다. 음식을 일부러 안 먹곤 해요.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 금식을 안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홀쭉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고 좀 살집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좀 look down, 경멸했겠죠. 천국의 문은 좁은데 나는 들어갈 수 있는데 저들은 못 들어가겠구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적지 않겠습니까? 그 속뜻을 풀이하면 이런 거죠. 우리같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금식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면서 또 예수님한테 이렇게 시험하는 질문이기도 했을 겁니다. 당신도 우리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요? 맞습니까? 그 대답으로 24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마치 그래 너희가 옳다 나도 너희 편이야 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맞장구 쳐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25절 보시면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으시죠. 어떤 그림인가요? 그나마 좁게라도 열려 있었던 천국 문이 완전히 어떻게 된다고 하죠? 25절에 닫혀버린다. 특별히 누구에게? 너희에게. 그리고 문을 열어달라 아무리 두드려도 닫힌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주인의 마음이죠.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그림이에요? 우리 다니엘 목사님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딩동딩동 현관문에 벨소리가 납니다. 내려가죠. 누구세요? 바로 문을 활짝 열어주나요? 요즘 문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왜 그 문고리 같은 게 있어서 살짝 열고 밖에 누군지만 확인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안으로는 못 들어오게 막는 그런 안전고리 장치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만 좁게 열어놓고 누구인지 확인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문을 닫을지 아니면 활짝 열어줄지는 누구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주인이 모르는 낯선 자면 좁은 문마저도 닫아버리고 주인이 너무 반갑고 보고 싶었던 친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문을 활짝 연다라는 거죠.
주인이 문을 닫아버리자 26절에 낯선 자들이 호소를 합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를 모르십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죠? 26절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먹고 마실 것도 받았고 길에서 주님으로부터 말씀도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받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 집주인이 문전박대를 합니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우리 집에서 나가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걸어오신 길에서 많이 받았던 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받고 나서 떠났던 사람들도 많았죠. 누군가요? 바로 크라우즈, 군중들.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받은 다음에 받고 나서 박수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떠난 자들, 그런 자들이 행악자라는 것입니다. 또 받고 나서 그걸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한 자들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의심하고 꼬투리 잡고 도전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같은 자들이었죠. 이런 자들을 지금 예수님은 행악자들이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만 해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너무 받는 것에만 집중해서 기도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간증할 때도 우리가 받은 것만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아시는 자가 될 건가? 반가운 마음으로 좁은 문을 활짝 여는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28절은 예수님께서 친절하게도 좁은 문을 열어 맞이한 자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간 자들이 누구인지 예시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 어떠한 공통점이 있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성공한 사람들, 그 성공 사례들을 우리는 연구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누구라고 했죠? 28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입니다. 우리 빨리 머리를 굴려봐야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처음 부름을 받았던 사람인데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덤으로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았죠. 우리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다 어떻게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았고 물질의 축복을 받았고 전할 말씀을 어떻게 한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받고 나서 이후에 반응이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차이예요. 군중들은 받고 나서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니까 예수님을 떠났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받고 나서 떠난 자가 아니었습니다. 친절하게도 성경에 이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평가해주는 본문이 있는데요. 어디일까요?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을 이렇게 손으로 표시하고 한번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365페이지인데요. 찾으시는 동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얼마나 간절하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3장에서는 누가 이미 천국에 들어갔는지를 보여주시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다 모아서 이미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범 답안도 주시고 그들이 왜 모범 답안인지 스터디 가이드도 다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모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시면 제일 처음으로 언급된 사람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을 한번 대표로 알아볼까요? 11장 8절 한번 누가 읽어주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또 다음 모든 선지자의 대표 첫 선지자 된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11장 27절을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어떻게 했다? 떠났다. 29절을 보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어떻게 했다? 건넜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맨 앞에 무엇이 나오죠? 믿음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을 믿었다. 마음에 믿었다. 그럼 마음에 믿은 바가 이제 몸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순종인 거죠. 그 순종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모세 모두 자기가 태어나 자란 땅을 어떻게 했다?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어떻게 했다? 나아갔다. 말씀을 받았는데 받은 후에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했는데 그 순종이 무엇으로 나타났다고요? 자기의 자리, 익숙한 자리, 갈대아 우르 땅 혹은 애굽 땅, 모세는 그곳에서 왕자로 자라며 모든 것을 누린 그 편안한 곳, 그곳을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다. 이 고대인들에게 어느 땅에 산다는 건 그 땅을 다스리는 신 아래 산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의 땅에서 떠났다는 건 그곳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땅을 다스리는 다른 신을 떠나서 지금 새로운 주인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받은 후에 하나님을 떠난 자가 아니라 받은 후에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인생길을 향해, 목적을 향해 나아갔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모세로부터 시작된 모든 선지자들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과 순종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누가 한번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이번엔 제가 읽을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들을 위해 예비하신 한 성이 오늘 누가복음 13장 본문 표현에 따르면 28절에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 또 29절에 하나님 나라 잔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아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나 쟤 알아 라고 나 몰라 라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쟤 알아. 믿음으로 나와 함께 순종한 사람이야. 내 백성이야. 아신다. 인정하신다. 오늘 본문 표현에 따르면 29절에 문을 열고 잔치에 들여보내신다. 아까 27절에 나는 모른다 너를, 그러니까 문을 닫으셨다면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난 너를 알아. 너와 함께 동행한 추억이 있어. 너무 소중해. 들어와. 문을 연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들의 인생의 주인과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 오늘 본문 표현에 따르면 그것은 회개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시 누가복음 13장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3장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것을 시작하는 3절과 5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13장 3절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무엇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한다. 5절 만일 이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3장 전체를 여는 열쇠예요. 또 오늘 본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회개해야 망하지 않는다. 반대로 회개하면 돌이키면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새로운 주인과 함께 새로운 길을 가면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가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간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축복을 받았을 때 그것을 받기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회개할 때 믿고 인생의 방향을 바꿀 때 하나님을 뒤따를 때 그러한 자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입니다. 천국의 좁은 문에 들어갈 자격이 회개인 것을, 즉 방향을 바꾸는 것임을 29절과 30절에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9절 30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아멘. 동에서 온 사람, 서에서 온 사람, 남쪽에서 온 사람, 북쪽에서 온 사람, 출신은 다 달라요. 출발점은 달라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 모두에게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들이 출발한 곳 아니죠. 다 다르죠. 그들이 어떻게 한 곳이요? 도착한 곳. 도착한 곳은 같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출신은 다른데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안에서 하나, 주 예수. 여러분과 내가, 나와 너가 현재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은 다 달라요.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다 달라요. 그러나 이렇게 다른 우리의 단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기뻐하셔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자는 받고 나서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울부짖는 거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리키시는 그곳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내 첫걸음을 옮기는 것이 진정한 회개자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내가 늦게 부름받아서 뒤처져 있다. 또 내가 먼저 부름받아서 나는 앞서 있다. 이런 현재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일어나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침내 있어야 할 마지막 자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나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축복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현재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 어느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그대로 순종해 한 걸음 360도가 있는데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한 걸음이 바로 그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걸음을 걸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 한 걸음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한 걸음만 내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회개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이 그런 회개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후 고향 갈릴리를 떠나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아브라함과 모세는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매우 부러운 사람들이죠. 우리가 바라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금 현재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우리와 같이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 이 제자들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이들 모두 어떻게 했나요? 끝까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중도에 다 포기하고 도망갔어요.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자기들이 원래 있던 그 편안한 자리로 돌아갔어요. 천국에 못 들어갈 행악자가 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을 다시 찾아가시고 이들을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에 이들을 그냥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아예 당신과 한 몸으로 사슬로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들을 끌고 다니십니다.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땅끝까지 가십니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시니까 이 12 제자들도 어쩔 수 없이 땅끝까지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회개자만이 다른 회개자를 부르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평생 예수님께 매여서 평생 회개자가 되었던 거예요. 이들이 모두 죽은 자리는 그들의 고향이 아니라 다 낯선 땅끝이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과 모세 다 타향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다 타향에서 죽었어요. 이들이 진정 회개자들이었다. 계속해서 방향을 돌이키며 자기의 편한 자리, 옛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죄의 습성을 거스리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천국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문에 스스로 이르지 못할 때 구원의 문이 닫혀버린 것만 같아서 돌아섰어야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중간에 돌아가고 잘못하고 옛것으로 돌아가고 주저앉을 때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일으켜 다시금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오직 주 예수만이 하나님 집에 이르는 길이요 또 우리를 그 길에서 인도하시는 목자요 또 그 집에 이르렀을 때 그 집문을 활짝 여는 열쇠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동쪽에 서 있다, 서쪽에 살고 있다, 남쪽에 살고 있다, 북쪽에 살고 있다. 내 출신과 현재 내가 서 있는 곳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얼마나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받은 후에 그 자리에서
한 걸음 주님을 따라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디를 향해 회개의 첫걸음,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토요 제자 양육에서 거기서 우리 함께 답을 찾아갑시다. 아멘. 아멘.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받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받은 것으로 믿고 순종해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증거하는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